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또 봅시다. 시작. 어떻게 인사가 좀 흐지부지 하는 것 같으다.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 끝이지만 이 기도의 영성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오라 나오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를 느끼고 결단하고,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새벽의 영성을 통해서 하루를 깨우고 하루가 거룩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 기도의 영성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간에 받은 은혜를 마무리하고 결론 짓고 그것을 새롭게 이어가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하다, 즉 시간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구나,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평안의 개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평안하게 산다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이 영원한 생명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안의 상태가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안의 상태는요, 지혜와 명철, 이 두 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할 때는 명철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철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혜로 시작합니다. 명철함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는 명철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평안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평안은요, 결단할 때 생기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요, 짜장면 집에 가면 늘 고민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게 고민돼요. 그런데 오늘은 짜장면 먹어야지 결단하고 나면 평안이 옵니다. 그때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결단할 때 생기는 게 평안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할 때 생기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요, 암이라고 선고받을 때는 힘들어요.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나에게 일어나는 사실이 아니야. 영화 속에서 보는 것이고 남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일어날 수가 없어.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인정할 때 비로소 평안이 옵니다. 암에 걸렸다고 두려운 게 아니라 암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암과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결단과 인정, 이것이 복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평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의 특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런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상황과 내 지금의 삶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 온전한 평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삶은 선입견과의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삶은 결론적으로는 나와의 싸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상황과의 싸움이다, 감정과의 싸움이다, 기다림과의 싸움이고 관계와의 싸움이고, 어제는 선입견과의 싸움이지만 이 모든 것과의 싸움은 결론적으로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진정한 쉼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피곤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피곤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휴가를 가시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피곤해. 그래서 휴가를 선택해서 가면요. 바가지 요금 때문에 더 힘들어요. 가서 보니까 뭐 남편하고 또 먹는 거, 나는 김치찌개, 너는 된장찌개,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4박 5일, 한 일주일 여행을 다니다가 집에 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와, 집이다. 집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그럼 사실은 피곤함을 덜기 위해서 더 피곤함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름대로 힘들지만 나름대로 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함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결단하고 기도와 말씀을 결단할 때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은요, 육체적인 쉼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의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이혼하는 그런 커플들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저는 휴가를 지금도 못 가고 있지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휴가라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은혜가 깨지면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쉼,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쉼에 대한 이야기고 평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쉼은 또 결론적으로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온유와 겸손한 상태가 되면 그것이 쉼의 상태고 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 온유와 겸손은 인간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주시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야만 진정한 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온유, 겸손,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겸손이란 말은 영어로 humility,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humility,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humus, 즉 흙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상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흙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내가 흙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가 그리 바쁩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죠. 바쁜 삶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피곤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말이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피곤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피곤하면 큰 소리가 막 나와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나를 몰라주고, 말부터가 그리고 행동에 폭력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쉼으로 온유와 겸손의 상태로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서져야 합니다. 오늘 한 줄 은혜를 제가 그런 문장으로 써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오늘 한 줄 은혜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성도의 성숙함은요, 얼마나 내가 부서졌는가에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부서져야 돼요. 목사로서 아직도 깨져야 됩니다. 내가 부서진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요, 하나님은 부서진 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그래도 힘들게 일주일 개근했지만 내가 얼마나 부서졌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 부서짐의 상태, 온유와 겸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요, 나만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만의 짐이 있습니다. 나만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인정해줘야 평안이 생깁니다.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같이 살아도요, 나만의 상황이 있다니까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도요,
나만의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줘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예전에 그런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생긴 대로 살라고. 여러분, 나만의 상황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성격이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만의 상황,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대로 살 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도 힘든 것이고 서로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힘들다, 이 마음을 가져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 평안이 깨질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나는 힘든데 너는 편해, 이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비교할 때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자신과 상대방을 깨트리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럼 신방 가보면 압니다. 신방 가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요. 돈도 많은 것 같고요, 자식들도 잘 된 것 같고요, 좋은 차 타는 것 같고요. 신방 가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은 다 썩어 있고 오히려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힘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바닥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바닥이면 어떻습니까? 그 바닥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즐기면 진정한 평안의 상황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럼 세상으로부터 온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깨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탐욕사회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TV에서도 듣고요, 책을 읽다 보면 탐욕사회, 피로사회,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깨지고 피로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대치동에 마약, 아이들이 공부하는 대치동에 마약이 있대요. 어느 학자가 27군데의 하수도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 물을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7군데 다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대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마약이 통용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탐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하게 되고, 피로하면 폭력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하고, 세상은 마약으로, 세상은 다른 문제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오직 주님 안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힘들다 합니다. 근데 왜 힘들까요? 우리 인간이 힘든 이유는 첫 번째는요, 비교해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비교하면 더 힘들어지고 더 비참해져요. 서로의 살아온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제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이네요, 저에게 문자가 와서 속초교회 설교를 잘 듣고 있다고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똑같았거든요. 비교할 게 없었습니다. 같은 학교 다녔고요, 같이 공부했고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나는 목사로, 걔는 사업가로 전혀 달라요. 이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교할 때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인생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해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세요. 저하고 같이 합시다. 그리고 옆에 남편과 아내와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남자 여자 하는 일이요,
분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남자도 설거지하면 되고요. 여자분도 남자와 함께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짐을 나눠지실 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운 삶을 살면 힘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예수 닮기를,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나조차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절대 못 삽니다. 그런데 나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지금의 상황대로 만족하며 인정하며 결단하며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면증, 이 불면증에서도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답게 잘 살고 있다면 불면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초기에는요, 불면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성도님들하고 또 오해가 있고 힘든 게 있으면 계속 생각이 나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를 잘했나? 오늘 설교를 망치는 것 같고, 그러면 또 밤마다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룹니다. 참 목회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이번 주만 해도 이 설교가 몇 개입니까 이거? 수요일, 금요일 새벽 설교 6개, 그리고 한식 설교도 갔죠. 신방도 갔죠. 힘들어요, 준비하는 게. 그런데 밤에는 잠 잘 자요. 저희 딸들이 저 보면 그냥 아빠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잔대요. 왜 그럴까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진 이유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답게 목회하고 있구나. 내가 나답게 살면요, 불면증이 사라져요.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답게 함께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9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 평안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 쉼의 본질이고 평안의 본질임을 29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위기가 있는 가정이에요. 들어갈 때 온유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늘 집에 들어가길 평안해하고 늘 일찍 들어오고 늘 가정에 들어갈 때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 평안하세요? 가정에 들어갈 때 기쁘십니까?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요,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퇴근할 때 되면 계속 약속을 잡아요. 저한테도 오 계장님, 혹시 오늘 저녁 함께 하실래요? 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저녁 하실래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아내가 집에 가면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데요, 집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녁 약속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직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이 온유와 겸손한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야간 등산 장비들이 잘 팔린대요. 야간에 등산하는 장비들요. 그리고 그 주 고객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중년 여성들이래요. 아니, 여성들이 왜 야간 등산 장비가 필요하나? 남편이 퇴근하면 그때 나간대요. 등산한다고 핑계 대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 위로받는 대상 아시죠? 반려견이래요. 반려견. 반려견들은 들어오면 그냥 꼬리를 치면서 막 몇 바퀴 막 도는데 아내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밥 먹고 왔어? 밥도 안 먹고 왔냐고. 남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안 벌어다 주면서 아내들 설거지 안 했다고, 이게 설거지 한 거냐고,
지적질이나 하고.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있는 분위기가 바로 평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은 뭐냐 하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내 자리 지키면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이제 평안하게, 자녀들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 목적 지향성이 있는 남편이 있는 가정이 힘듭니다. 가자마자 그냥 공부하라, 공부하라. 독립투사처럼요, 가정을 이끌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 백악관 만찬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장관들을 백악관에 딱 초청을 해서 이제 밥을 먹는 그런 자리가 있대요. 근데 그때 이 아내가 아프다고 장관들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오케이래요. 한국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될까 싶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장관이, 대통령이 밥 먹자고 했는데 안 나온대요. 그래도 오케이. 가정과 아내에 대한 것과 자녀들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만큼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분위기가 한국에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독립투사처럼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늘 평안함으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3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멍에와 짐을 함께 매는 것이 진정한 평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평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저 같으면 좀 더 멋있는 말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온 인류에게 원하시는,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은 평강, 마음의 평안이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배고프다, 먹을 것이 있느냐. 이것은 육체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평안을 주님은 골고루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원하시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말은 각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받을 때까지 내 자리, 각자의 상황의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온유와 겸손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멍에 없애줄게, 짐 없애줄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없애주지는 않지만 내가 함께 져줄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가 있지만, 짐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교회가 함께 하기에, 남편과 아내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에,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평안입니다.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에 그 상태를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킬 때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일 한평생 글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죽어있는 것은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요, 그 태풍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태풍이 심하게 부는지.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 다음날 되니까 쨍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불구경, 물구경이 재밌다잖아요.
물 구경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영산강 쪽에 쭉 흐르는 물을 보러 갔는데 얼마나 흙탕물인지 몰라요. 그게 장관이더라고요. 온갖 쓰레기 더미들하고 같이 물이 딱 흘러가는데 그 중에 이 큰 죽은 물고기들이 떠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어 있는 것은 떠내려가는구나. 근데 보이진 않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보이진 않지만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어 있으면 떠내려가요. 하지만 살아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그 당당함을 유지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 고난주간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슬픔을 향한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향한 고난이기에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난은 슬픔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은 부활의 기쁨을 향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이제 기쁨의 평안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